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714 기도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주셔서 714 기도라는 이 설교는 금요기도 때 제가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기억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자백하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는 다 채고 계실 겁니다. 네, 설교하겠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금요일 날 모여서 714 기도를 했습니다. 714 기도는 금식으로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점심이 너무 맛있었죠. 점심이 너무 맛있었던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3, 4, 5 모여서 중보기도합니다.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뉴스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중보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아시죠? 성전 기억하십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재물을 매매하는 장터가 이방인의 뜰에 막 생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모해서 온 건데 거기가 재물을 매매하는 장터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환전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환전소가 생기고 장터가 생기면 무엇이 생기냐면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게 지도자들이 그 뒷돈을 많이 챙기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백화점이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청결케 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이 된 성전.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요,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자 성전을 크게 증축하여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성전이 지어져감에 따라서 마음도 더 든든해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높은뜻 교회에서는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장소적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성전인데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높은뜻 교회들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자활에 힘쓰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높은뜻 교회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곳에서 함께 등록하고 식구가 되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높은뜻 교회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일주일을 살면서 세상 속에 있다가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성전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언제 처음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지어졌죠. 그렇죠? 아시죠? 아시죠? 다 주일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다 아시죠? 예. 저처럼 주일학교 안 나온 사람, 저 중학교 3학년 때 믿었거든요. 주일학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성전이 언제 지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 예. 성막, 회막 이렇게 불렸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그 블레셋 가운데서 빼앗겼다가 가져왔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다윗의 그 궁 안에 있는 천막에 모시고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이 뭐 하고 싶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는 다윗 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저 초라한 천막에 지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애굽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천막에서 이 천막 저 천막에서 내가 지냈는데,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갈 곳 없어 헤매다가 이제 다윗의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야, 성전 좀 지어내라 말한 적 있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주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5장 말씀은 제가 5절 말씀은 제가 이제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부터 저는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언약궤가 없어서 흔들리고 사사들이 다스릴 때처럼 하지 않고 내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2번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솔로몬 때, 한 번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지셨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말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지기라 하면서 이 땅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린 모리아 산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언약의 연속성이냐면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딱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임재하십니다. 언약의 완성으로서. 그래서 역대하 5장 말씀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영광은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카보드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무게가 임하였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나님이 거기 갇혀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그 하늘관을 알겠죠. 그들은 3층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천 이상이라.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크기와 그 놀라운 부피와 그 놀라운 밀도를 가지고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지만 그러나 1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마음,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때에 내게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약속하신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 절기 때마다 올 수 없잖아요, 성전에.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또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 눈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소를 향하여 주님 앞에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냐면 바로 재난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기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성전에서 죄 없음을 맹세할 때 입증되지 않았던 그 고소가 주님 앞에 맹세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분쟁이 성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누구도 공정하게 사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서로의 입장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의 패배.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패배했을 때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패배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잘못한 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난과 질병. 그리고 이 재난과 질병은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죠. 그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은 반면에 솔로몬의 기도에는 분명하게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만민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되는데 딱 와서 봤을 때 이거 성전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이거 세상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광대한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땅의 만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정말 솔로몬 성전 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일곱 번째, 추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 하루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7가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1계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뭐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은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차원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죄는 성향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앙이며 역변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지금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뉴스를 보세요.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고난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파병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죠. 한국을 압박합니다. 대한민국을 압박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선량한 시민도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이 여전히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나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도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다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하 7장 1절에 3절에서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번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중에는 이 불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솔로몬 때 그런데 이 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이 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겼고 다윗이 회복할 때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유리방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 임하게 됐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이제 다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해 주셨고 내가 이거 너의 기도를, 그 성전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물의 불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셨잖아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를 할 때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내려와서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마치 불이 난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는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켜 사기친 것을 다시 갚아주고 도둑질한 것을 갚아주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평양 땅 가운데 임하여 경찰들이 죄인을 잡으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의 행동을 할 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대한민국 가운데 평양 땅에 임했었어요. 그 불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운 기도원의 영성과 불로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라는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찬양의 부흥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있습니까? 불을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회복하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리신 주님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러므로 이러한 결렬된 틈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재난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 전쟁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중보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아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아마 여러분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르실 겁니다. 목사는 정치 성향을 설교단 가운데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틈만 나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 게임,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정말 좋아해요. 저희 가족이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 뉴스를 보자마자 저희 딸이 하는 말, 아빠 비상계엄령이 뭐야? 그러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인 거예요. 그럼 45년 전이면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한 7살?
때, 제가 52살이거든요. 한 7살 때,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살아온 한국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하고, 또 하나는 어떡하지? 우리 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앞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 잘못한 것,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것은 그들의 몫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모든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전에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기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성전 어딜까요? 성전 어디죠? 솔로몬 성전 안 남았어요.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고 청결하게 하셨던 헤롯 성전이요, 지금 나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어요. 아니면 우리 교황이 있는 베드로 성당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여기도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2026년에 144년 만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성전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더욱더 실패 가운데서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나라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평소도 좋지만 주님의 시선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 시선에 눈을 맞추시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불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흔들리는 이 모든 상황들, 정치의 상황과 안보와 또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한 내 삶이 흔들릴 때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저만 느꼈습니까? 그 불안함, 그 위기감, 그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